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양말을 벗어 신길 수 있는 예배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연이가 그 주일에 대표기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거룩한 이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이런 교제와 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얼음이 없었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얼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제가 냉장고 문을 또 이렇게 잘 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좀 덜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습관 하나를 제가 바꿨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산이었어요. 우산을 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산을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산을 잊어버려서 우산을 샀는데 그날 도둑 맞았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나왔는데 우산을 도둑 맞으니까 마음이 낙심되더라고. 그래 그때부터 내가 절대로 우산을 잊어버리지 않으리 가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산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빌려갔는데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갖고 오길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내가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요즘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막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습관을 들여가면서 주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계속 선포하면서 씻고 화장실 가고 다 씻은 다음에는 밥 먹으면서 말씀 외우면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 기도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잘 되어지진 않아요. 막 말씀 보다가 어느 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습관은 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통제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습관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안 좋은 악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졌을 때 막 드러나는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미연에 저는 방지하고자 아침부터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영적으로 다운되면 동굴로 들어가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몰아보게 그렇게 봐. 유튜브 드라마 몰아보기 내가 다 본 것 같아. 볼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이제 악습에 대한 루틴도 그리고 그건 끊으셔야 돼요. 그냥 조금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끊어야 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의 말씀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있거나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면 응답이 오지 않아요. 아니면 응답이 잘못 오거나. 그래서 내 자아가 다 무너져야 된다고.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나서는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하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뭘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응답받아야 되거나 주님 앞에 뜻을 구하거나 할 때 말씀 앞에 서보자. 선포되는 설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쓰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가정은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고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이런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는 10만 명 중에 1명, 뭐 20만 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내가 독신의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행은 이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또한 말씀으로 같이 함께 봐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또한 해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했으니까 내 남편이 뭐 불륜을 저지르고 내 와이프가 막 불륜을 저지거나 아니면 음행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내쳐야지. 아니요, 저는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지만 이건 종종 일어나요, 진짜. 정말 삶을 살다 보니까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도 내 옆 사람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진짜로 이게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이게 드라마에 있던 일들이 진짜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경험한 일이 일어나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하나씩 먹어갈수록.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막 안수받으러 오는 아마도 부모였겠죠? 왜 부모와 이 아이들이 꾸짖었을까요? 자,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누가 지금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전 위에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에요?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던 그냥 취약계층이에요? 기득권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그냥 부자 청년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만한 건 웬만한 건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이에요. 돈도 많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층들, 누가 봐도 오 하는 사람들,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명성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 지금 아이들, 지금이야 뭐 아이들 막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지만 지금이야 막 아이들 태어나면 막 너무 이쁘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값어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뭐 한 명 태어나면 막 어쩔 거야 몰라서 막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햇빛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데 빨리 보면 안 돼. 맞아. 그때 때에 맞춰서 봐야 돼. 막 이러지만 여기 미당시에는 막 애도 막 5명, 6명, 막 10명 낳으니까 가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천국은 지금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은 곳에 더욱더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는 어때요? 높은 곳이 끌리지 않나요? 돈이 있는 곳,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할 때 별거 아닌 사람들을 팔로우하시는 친구들 외에 아니면 나한테 어떤 매력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시나요? 저는 패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팔로우하죠. 아이고 옷을 못 입는 사람을 팔로우하겠어요? 못 입는 거 계속 올리는 사람? 뭐 웃기라고 올리는 건 또 모르겠지만
옷을 잘 입는 사람들 걸 팔로우하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들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낮은 자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혹시 저는 그런 적 많거든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 막 다들 노방전도 할 때면 허름하게 입은 사람한테 옷 입은 사람한테 막 다가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래도 이쁘게 입은 사람한테 막 더 다가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좀 겉보기에 그냥 매력적인 사람한테 더 다가가고 싶어요. 아니면 뭔가 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별로 이렇게 거들떠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행색의 차림에게서 다가가고 싶나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 더 끌린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복음은, 이 천국의 것은 오히려 이 낮아 보이는 자들의 소유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높은 곳은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들은 천국의 소유가 아닌가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있는 곳이 높은 곳이고 복음이 없는 곳이 낮은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은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이 낮은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 지금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복음이 없는 곳이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과부들이 많이 왔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자들이 왔었어요.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에 반응하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로 내가 정말로 나의 가치를 매기고 있나요? 복음은 doing, having이 아니라 being이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가 되어지는 게 복음이죠. 존재가 되어지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다거나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자녀, 주님의 피로 속량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져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그 복음을 소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여러분들 어떤 가치로 매기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뭘 가져서 사랑을 받나요? 얘네들은 그냥 존재로서 사랑을 받아요. 그래도 뭐 아이스를 받고 왔었으면 적어도 한 초등학생?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들 그냥 너무 우리가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초등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 하는 거 뭐예요? 얘네들 사실 먹고 싸고 노는 거밖에 없어요. 공부해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뭐 때문에 공부하냐면 놀려고 공부해요.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놀려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나 어렸을 때 눈높이 했는데 나 눈높이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 드래곤볼 할 때 맨날 그 시간에 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화요일이었나? 근데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이거 시키지 말라고 엄마는. 아빠는 시켜야 된다고. 나는 엄마 편이었어. 왜냐면 드래곤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눈높이를 뭐든 하든 뭐 다다리도 뭐든 했는데 공부를 했던 이유가 놀고 싶어서였단 말이에요. 뭐 이들은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존재로서. 그러나 이들은 하는 진상이야. 초등학생 애들 진상이잖아요.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근데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뭐 먹고 싸고 노는 것 말고 더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상이지.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존재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고요. 이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그래도 가르치는 진상인데 그래도 너무 보면 귀엽고, 아 오늘 속 썩여도 다음날 보면 아유 그래도 얘가 잘하겠지 하고, 그게 그냥 선생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건 내가 또한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희한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나름 물론 제 사랑의 방식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또 사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다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 많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맞춰서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사랑이 많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할지라도 참 많이 제가 경험하는 것은 거부하더라고요. 나 스스로 나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거하려면 나 스스로를 내가 용납해줘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주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아이들을 용납해주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용납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누구를 꾸짖으실까요? 왜? 맞아. 아니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용납해 주시려고. 용납해 주시려고. 용납 안에서 하면 뭔가 혼나는 기분이니까. 용납해 주시려고 꾸짖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꾸짖는 거에만 초점을 둬. 그 뒤에 나를 용납해 주시려고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려면 솔직해지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야 안 요청해요? 저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 요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 요청하시나요? 저는 즉각 해요. 이번에는 좀 어려웠어요. 제 멘토에게 가는 게 있어서. 멘토에게 들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서 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막 속에서 꾸룩꾸룩하고 막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속에서 막 계속 막 꼬르륵 막 소화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스 차는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그 소리 앞에서 나오고 막.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과 지시를 듣고요. 나를 스스로 용납하려면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못하면 사실은 예수님한테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 앞에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 혼자 나를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을 용납해 주려고 하시는 도움을 확실하게 요청해요. 확실하게. SOS를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주님이 거부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값어치 없는 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를 스스로를. 나 값어치 없다고. 나를 안 사랑하잖아요. 나를 잘못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때때로 가끔 또한 저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두잉하고 해빙하려고 하지 말고 비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자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될까요? 비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네? 비우는 거. 비우는 거. 모른다고 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 사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세는요, 비우기보다 채우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게 나를 낮추는 자세. 왜냐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근데 도움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거의 내 욕심과 내 육정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은 제로 세팅이에요. 제로 세팅. 0점에 있는 거예요. 0에. 근데 나의 모습은 이 0 가운데 플러스에 있고 마이너스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교만, 거만, 완고함, 교활함 이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은 자기 비하, 자존심 낮은 모습, 핑계거리 되는 모습,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모습. 여러분, 이 플러스의 모습도 죄인된 모습이고 마이너스의 모습도 사실 죄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자기 비하고, 여러분 이것도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된 모습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다. 그럼 회개한다는 거 항상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구하는 거. 예수님을 구하면 이 플러스에서도 죄인된 상태로 내려오고 이 마이너스에도 죄인된 상태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이 있지만 이게 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순간에 되어져요. 막 뭔가 알아가지는 과정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가 한 번 그냥 빵 하고 그냥 와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싸울 때 보면, 무언가 싸울 때 보면 뭔가 지지부진하게 싸우는 것 같다가 그냥 한 방에 성령님 그냥 빵 해가지고 한마디로 마음속에 감동을 해가지고 빵 해서 응답하시지 않나요? 거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내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회개하겠구나. 이 회개는 멈춰지지가 않겠구나. 그러나 이 회개가 나를 살리겠구나. 한방에 된다면 양국치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님이 군목 목사님이셨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양국치 선생님이 제게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게 집안이 어려우니까 할머니 댁에서 크셨대요. 나머지 분들만, 그러니까 이 4명 중에서 양국치 선교사님 셋째인가 그러셨는데 뭐 이게 위에 둘도 데려가시고 동생도 그냥 데려가시고 자기만 할머니 집에 계셨대.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면서 맨날 새벽에 와가지고 양국치 선교사님 막 예배 예배 가고 예배 때문에 이제 추워요? 예배 들어갈 때면 그게 막 이렇게 기도해 주셨대. 그게 머릿속에 항상 남대. 그러나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더라?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냥 한방에 해주셨다. 그러나 그 전에 싸움이 없으셨을까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keep going 해야 됩니다. keep going. 여러분, 영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이 풋볼 하시는 미국 그 풋볼을 하는 그 기독교 영화인데 그 감독이 왔어요. 거기에 팀 주장 가장 에이스가 있어요. 근데 맨 꼴찌 애들이야. 근데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어떤 친구를 이렇게 들쳐매요. 들쳐맨 다음에 막 그 감독이 눈을 가리게 해요. 목적지 앞을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옆에서 막 킥고잉 하면서 빨리 와 빨리 더해 막 다들 막 얘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온몸이 막 불타요 막 이러는데 또 쇼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위대한 승부였나 위대한 승리였나 하여튼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여자 그 친구가 자기 동료를 이렇게 들쳐매고 기어서 이 그 코트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럼 가고 나서 그 친구가 아,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회개하기를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보면 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힘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심겨주셨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 이 땅에 보낼 때 입술 이렇게 두꺼운 거 주님이 만드신 거라고 디자인하신 거라고. 어? 내 뱃살은 디자인 안 하셨겠지만 입술은 디자인 하셨다고. 코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높기도 제가 코가 높기도 높은데 옆으로 너무 퍼져서 이런데 아 주님이 디자인 하셨다고. 키는 모르겠네. 어렸을 때 더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심겨두셨다고요. 근데 그게 회개할 때 드러나시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혼과 내 육이 영을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으로 이제 혼과 육을 몸을 지배하며 간다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회개할 때 자기 비하로 그냥 가버려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라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그 내 것이 아닌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선포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떠나가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소리치고 선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물리치면 이건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어드리며 그분께 믿음을 던지고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러고 이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심지어 틀릴 정도로 달라요. 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형상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분명히 역사할 거고 그럴 때마다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의 특징 하나가 그냥 떠올랐어요. 그럼 아이들은요 똥꼬발랄해요. 기뻐해요. 근데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뻐해요. 아이들은 언제 그러냐는 아니 방금 전에 물었거든요. 얘네들 그냥 똥꼬에 털이 많이 나야 돼요.
통과에 뿔이 많이 나야 돼. 야, 방금 전에 물었는데 여기 와서 또 기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의 표준이 저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얘는 인생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굳이 막 엄청 맛있는 걸 안 먹어도 돼. 그냥 엄마랑 그 밥 먹으면 그렇게 기뻐해요. 아이들은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울다가도 또 놀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또한 여러분들의 사이가 어떤 놀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 놀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아이들한테는. 현재 중에서 자기가 뭘 해야지? 놀아야지. 기뻐야지. 여기에만 아이들은 목적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싸고 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이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같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쁨이 넘쳐나요? 어디서? 십자가 부활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함에서만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먹어서 누리는 기쁨,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하는 기쁨, 좋은 사람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왼수가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사람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또 왼수가 되고 이 땅에 것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만족은 기쁨은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난 이 아이들의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 2명이 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지들끼리 까르르 하면서 한 명이 이거 하고 이거 따라하면서 기쁘고 비닐봉지에도 기뻐. 여러분 비닐봉지에 기뻐할 수 있어요? 비닐봉지에 기뻐했어요, 상하자 전사님? 얘네들은 그냥 비닐봉지에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또 지난날에 나는 어떤 과거들이 또 나의 실수과 나의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마음의 벽과 아니면 삶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이 놀면서 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가고 천국을 소유함으로 기뻐해야 될 텐데 이 기쁨을 빼앗길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처럼 가끔 가다가 드라마 몰아보기로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이유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과 같이 기뻐해야 될진데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이 오고 무능한 내 자신을 볼 때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내가 어디 기댈 만한 곳이 없고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 근데 우리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루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힘, 기쁨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힘.
기쁨을 사라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힘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저는 키도 작고 배도 좀 나오고 머리도 크고 자존감이 낮을 때도 있고 진짜 누가 나의 남자로 보나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마음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어 진짜. 말은 많지만 말이 조리 있진 않고 박자도 완전 나가고. 그리고 나도 나를 보면 너무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야 왕수야, 나는 그래도 네가 좋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 십자가만이 나를 유일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만족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광과 나를 떠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나는 여전히 힘드나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십자가가 내 삶에 충만해질 때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그 능력이 내 삶으로 올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지난 경험을 다스릴 때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그들의 부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와 부활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유하라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까 올려주세요. 그런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라서 상하라서 수인이라서 왕수라서 수연이라서 소연이라서 정연이라서 연숙이라서 존재로서 주시는 이 천국. 전국을 진짜 누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텐데,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나의 높아진 것도 나의 낮아진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로 세팅으로 가져야 될 텐데, 영으로 내 혼과 육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될 텐데,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언제나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울다가도 언제 그래 또 놀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능력을 내 능력인 것 마냥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서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그리고 이 산성동과 이 대전과 대한민국과 또 저 휴전선을 넘어 저 북한 땅과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또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복을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